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꿈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요셉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오늘 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지겹도록 반복이 되겠죠. 우리는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 과연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는지, 요셉이 꾸고자 하는 꿈이었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도록 해주신 꿈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 나는 어떤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박하지만 성실하게 욕심 없이 살아온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50년 동안 쭉 지켜보았던 숲속의 요정이 어느 날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50년을 아름답게 살아온 당신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이렇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갑자기 나타난 요정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부부는 깜짝 놀라면서도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하나 깊이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진 남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소시지 먹고 싶다.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소시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소원 하나를 날려버리자 화가 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에이, 그 소시지 코에나 확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펑 소리와 함께 그 소시지가 남편의 코에 붙었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가 소시지를 떼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시지는 남편 코에 대롱대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5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그 상태로 둘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요정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코에서 소시지를 떼주세요. 그렇게 3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고 난 후에 요정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허무하게 날아간 꿈일까요? 만약 이런 기회가 와서 무엇이든 실현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귀한 말씀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어느 대통령이 자신은 어릴 적 섬에서부터 나의 꿈은 대통령이라고 크게 써 붙여놓고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인지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2002년 우리 월드컵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문구 하나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고 노력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희망 가득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현되지 않는 꿈은 전부 개꿈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그렇게 원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월드컵도 2002년에만 우리나라가 4강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자, 누구의 꿈은 다 실현되는데 왜 내 꿈은 다 물거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멋진 꿈을 꾸며 사는데 왜 나는 개꿈 속에서 허우적대며 사는 걸까? 꿈에도 차별이 있는 것일까? 내 꿈만 물거품이 되는 개꿈으로 남는 것일까?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 성경 속에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죠? 요셉입니다. 자, 아무나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셉은 꿈을 가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실현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형들과 부모마저도 다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온대한 꿈을 꾼 요셉. 그런데 온대한 꿈은 좋았지만 그가 입을 통해서 했던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꿈을 크게 가졌다면 조금 진중할 줄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좀 애들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건가요? 자, 요셉이 조금만 더 겸손하고 조금 더 형들을 사랑했다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요? 자기 꿈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지는 않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람은 어쩌면 꿈을 갖는 것보다도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분, 그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꿈은 사람만 꾸는 걸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 아신가요? 그 꿈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을 기록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에 죄인들에게 빛이 되실 오직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무슨 꿈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꿈을 설명하고 있어요.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과 이 땅에 머무는 자의 만남을 기약하셨고요.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면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백향목이 되시는 분을 나타내며 좋아하셨어요. 넷째 날에 새벽별 되시는 분을 온
우주로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닮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랑의 꿈을 꾸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허망하고 덧없는 꿈을 최고의 꿈으로 내세웠어요. 자, 인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인간의 계꿈으로 인하여 땅과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요. 인간 역시 죽음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꿈이 어떤 꿈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꿈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사망의 덫에 놓인 눈앞의 작은 미끼를 인생의 큰 꿈으로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내 꿈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인간은 꿈을 꾸는 사랑과 희망의 존재가 아니라 내 꿈을 위해 너를 죽이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꿈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인간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 참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정죄하면서 화가 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 요셉의 꿈은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꿈, 사랑이 결핍된 꿈일까요? 자, 요셉의 꿈,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이미 읽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모든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셉과 형제들을 비롯한 야곱의 집안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구원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무슨 꿈을 주셨다고요? 구원에 대한 꿈, 살리는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으로 부족해서 두 번이나 꿈꾸게 하셨습니다. 자, 야곱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인간이 높아지는 꿈으로 딱 자기 수준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에 가장 큰 수혜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다름 아닌 형들인데 그 최대의 수혜자인 형들이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꿈을 형들이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일 만큼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자,
요셉이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인간들이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왜 죽도록 미워했느냐? 아니, 당장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당장 내 지경이 넓어지는 눈 앞의 꿈만 생각할 뿐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은 먼 훗날 구원의 꿈, 당장 알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꿈은 여러분 미워하고 피해야 할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꿈을 꾸신 줄 아십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꿈을 꾸셨습니다. 인간만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도 꿈을 꾸신다. 자, 창조 마지막 날 예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육으로 나타나서 영원히 죽게 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시공을 초월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원하는 꿈은 여러분 고작 덫에 놓인 미끼입니다.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르고 작은 미끼를 꿈이랍시고 움켜쥐려고 인간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구원의 꿈, 온대한 꿈에 대해서는 미워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꿈을 가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꿈을 누가 가지셨다고요? 누가 구원의 꿈을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줄 꿈을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자기를 깨뜨리는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다른 꿈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쳐부수고 깨뜨리는 꿈이었어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꿈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모든 미움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 꿈이었어요. 바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꿈에 최대 수혜자인 형들이 요셉과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꾸는 구원의 꿈에 최대 수혜자인 인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꿈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최대 혜택을 받을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따라서 하기, 대답하기 싫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 더우니까. 저는 이제 이 더위에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시원한 음식 먹겠다고 안 합니다. 더 뜨거운 음식 먹겠다고 합니다. 예. 이열치열이니까. 그죠? 예.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네, 제가. 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표한 구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요.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야, 요셉처럼 살자.
따라서 합시다. 요셉처럼 살자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교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요셉처럼 살자라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은 못 받습니다. 감동은 받습니다. 야, 요셉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야겠다고, 요셉을 본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지, 예수님의 이야기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 때 출애굽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어가 누구다는 걸 정확하게 계속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가 누구다는 거 보고 있죠.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다는 거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바로가 아니잖아요. 자, 꿈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꿈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예우기라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되면 예우기라도 하면 됩니다. 자, 꿈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우면 돼요. 자, 사람들은 꿈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소원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내 인생의 꿈을 갖자. 자,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 민족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습니까? 꿈을 가져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습니까?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나는 흑인종 안 하고 싶다, 나는 백인종 하고 싶다 해서 백인종 됩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항인종 돼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모를 선택해야겠다 해서 부모를 선택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조선시대에 살아야겠다 해서 조선시대에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싶다 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된다고 우기는데 따라서 합시다. 살아봐라. 살아봐. 내 뜻대로 되는가? 자, 그렇다면 꿈을 가져라. 이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에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광고 시간마다 보이스 앰비셔스,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그죠, 인도권에 있는 데가 서울구치소죠. 네, 그분이 서울구치소에 깜빵에 있더라고요. 나 꿈을 가지라고 외쳤는데 그분은 생각이 꿈을 가져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왜 이제 서울구치소 거기에 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뜨이는데 그분이 욕심을 좀 부린 거예요. 무엇을 부렸다고요? 욕심.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욕심을 부렸어.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는 거지 뭐. 그분 생각하면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얼마나 중고 청년들한테 꿈을 가져라. 어찌나 꿈이 없이 방황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마음에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수정하셔야 돼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 꿈을 꾸고 이집트에 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꿈을 꾸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고 실현하신 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인간의 꿈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은 자기가 디자인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꾼 꿈이 아니라 주어진 꿈, 곧 전능자가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도, 꿈을 이루시는 분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가장 큰 꿈, 가장 중요한 꿈, 우리 예수님이 어떤 꿈을 가장 중요한 꿈, 가장 큰 꿈이라고 말하셨냐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꿈을 꾸고 사셨냐면, 여러분, 죄인이 죽지 않고 거저 구원을 얻게 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죽지 않고요? 죄인이 죽지 않고. 자, 제가 주일마다 우리를 죄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왜?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요?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죄인의 구원자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어디에 증명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여러분, 못 만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죽지 않고 거저 구원을 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못 만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온대한 꿈을, 가장 중요한 꿈을 말할 때, 여러분, 구원의 꿈을 말할수록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꿈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믿으면 황금, 금은 보화를 다 얻습니다. 건강, 막 죽지 않고 건강합니다. 막 이런 말을 했다면 모두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고기를 이렇게, 떡고기가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하찮은 꿈이 아니라 가장 크고 온대한 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꿈에 최대 혜택을 받은 인간들은 그 구원의 꿈을 실현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당장 입에 들어갈 떡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원의 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꿈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가장 중요한 꿈, 가장 큰 꿈으로 가득한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의 꿈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의 꿈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에게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구원의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항상 언제나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구원의 꿈에 대해서, 생명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꿈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애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꿈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오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해서 구원의 꿈을 이루실 때 여러분 말로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꿈을 이루시는데 말로만 이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 목숨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던지러 곧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꿈을 다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여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요셉이 팔려가야 요셉의 가족들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서 매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삽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까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꿈도 모르면서 주님의 꿈이 이상하다고 왜 내 꿈은 실현 안 되냐고 궁시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싹수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주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꿈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큰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꿈을 꿉니다. 인간의 개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그 꿈대로 실현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무 개꿈이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꿈, 바로 그 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꿈 같지도 않는 개꿈,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악몽을 실현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꿈을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꿈을 꾸게 하시고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우리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든 꿈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뭐라고요?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꿈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꿈대로,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꿈을 가질 수도 없는 죄인, 꿈을 꿀 수도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꿈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제 이 땅의 인간들은 내 욕망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인생, 죽어야 할 죄인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 세상에 헛되고 헛된 개꿈만 꾸던 인간들에게 꿈다운 꿈, 영원한 꿈, 천국의 꿈을 꾸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히 죽는 줄도 모르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소망으로 햇살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신중했어야 할 꿈이 더 쉽게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개고생했던 게 형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문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오죽하면 아버지마저 요셉을 꾸짖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셉이 그렇게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말하게 된 거죠. 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집트에 와서 요셉 앞에 이 꿈대로 모든 가족이 절을 합니까? 절을 안 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꿈을 더 크게 확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요셉의 꿈이 더 크게 확장해서 누가 다 이 땅에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꿈으로 예표된
예수님의 원대한 꿈이 드디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자, 꿈에도 차별이 있는 걸까요? 왜 내 꿈만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실현되지 않는 꿈, 그런 개꿈으로 남는 걸까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꿈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꿈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 내 꿈이냐? 예수님의 꿈이냐? 내가 원하는 꿈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이냐? 일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꿈이냐? 영원히 예수님이 좋아하는 꿈이냐? 이걸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꿈이 물거품되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왜 내 꿈은 실현되지 않을까요? 자, 신이라는 존재가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원해요? 50년 차 살았던 노부부가 그 남편이 뭘 원했어요? 배고프니까 소시지를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땅의 것, 돈을 원할 수도 있고, 건강을 원할 수도 있고, 사업의 번창을 원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공된 이야기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코에 붙어가지고 눈에 붙어서 손에 붙어서 심장에 붙어서 우리가 코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눈에 붙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손에 붙어서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심장에 붙어서 예수님으로 가슴이 뛰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내가 돈을 원해 가지고 돈을 엄청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그 소원, 그 꿈 이루어졌는데 그 꿈이 저주예요, 복이에요? 예?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저주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꿈, 영원히 생명을 얻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에 궁시렁거릴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까? 두지 않았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의 꿈이라면, 죽을 자가 살아날 구원의 꿈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해 두어야 할까요? 간직해 두지 않아야 할까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꿈,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 꿈을 우리는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꿈, 구원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정의를 딱 내리면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고, 예수님의 꿈, 구원의 꿈을 꾸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추악한 죄인이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여러분 감히 창조주의 신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꿈이 그 인생에 실현되는 사람, 그 이름이 뭐냐?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도가 세상들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성도가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꿈꾸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소한 믿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꿈은 때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예수님이 주신 꿈은 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요셉이 처신을 잘못해서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꿈, 구원의 꿈,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되면 세상에서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세상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 미쳤다라고 저 사람 미쳤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꿈, 세상과 다른 소망, 세상과 다른 소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꿈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부가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곳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방한 이야기가 전 세계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모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캐릭터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자,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꿈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부흥.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부흥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을 주셨구나. 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 꿈이나 내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계획이 나와 같은 작은 인생, 나와 같은 죄인의 인생에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계획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꿈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힘 좀 써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무당짓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작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이 죄인의 인생에 예수님의 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의침처럼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 다른 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꿈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 우리가 올 여름에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천국잔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 캠프, 여름 수련회, 또 예수 부흥회, 이런 천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널리 널리 선포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인가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인생의 답을 알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꿈꾸는 성도, 꿈꾸는 교회. 자, 어떤 꿈을 꾸는 성도와 어떤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 꿈,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꿈.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 꿈이요? 어떤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일까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한 교회, 예수님이 임재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란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고 예수님이 언제나 주장하시는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꿈을 꿈꾸는 성도가 되고 꿈꾸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현해 주실 구원의 꿈을, 생명의 꿈을 이루어내는 꿈을 꾸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꾸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움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어떤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의 꿈을, 생명의 꿈을 우리에게 영원무궁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꿈을 간직하고 생명의 꿈을 꿈꾸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